2023년 12월 23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14번째 개송 16장 사랑품의 리차위 왕자들 이야기입니다. 리차위 바뚜. 좋아하면서 슬픔이 생긴다. 좋아하면서 두려움이 생긴다. 좋아하면서 완전히 벗어난 이에게 슬픔은 없는데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삐야, 빼마, 라띠. 삐야에서, 그러니까 삐야는 뭐 사랑이고, 빼마는 애정이고, 라띠는 좋아함이고, 다 비슷한 우리의 감정들입니다. 여기서 좋아함에서란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에 대한 좋아함에서 그러한 대상을 의지해서라는 의미이다. 5가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을 좋아한다는 말, 그때 슬픔과 두려움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리차비 왕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대상은 인간에게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이나 애정의 대상으로서 사타 중생들과 쌍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들 우리의 눈, 귀, 코, 요, 몸으로 뭔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상들 그런 대상들이 있죠. 다들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있고 또 내 자신의 오운에 대한 집착 또 타인의 오운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쾌락의 대상들에 대해서 좋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슬픔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고 리차비 왕자 이야기 기생을 차지하려고 싸운 리차비 왕자들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웨살리 근처에 한 탑에 계실 때 리차비 왕자들에게 관련해서 이 개송을 설하셨는데 웨살리 성에서 축제가 열려 리차비 왕자들이 온갖 장신구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도시를 떠나 공원으로 놀러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탁발하려고 도시로 들어가다가 그들을 보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비구들이여 33천의 천신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리차이 왕자들을 보아라. 이 왕자들의 모습이 천신들의 모습과 같다. 화려하게 꾸며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도시로 들어가셨다. 인간과 천신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천신들이 인간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천신들이 인간이 된 그런 얘기가 아칸야수타 세상 기원경에 세계 기원경에 나오니까 천신들이 공간 이동이나 뭐 이런 것에 자유롭다가 지상에서 나는 어떤 맛있는 음식 같은 것을 먹고 몸이 굳어져서 인간이 됐으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원소로서 그것은 바로 그 원소에 해당하는 것을 먹음으로써 이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근데 본래 우리의 몸은 광음천의 천신들처럼 빛과 같이 아주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서 허공을 또는 공간을 또는 거리를 옮기고 싶은 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옮겨 다녔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는 몸이 됐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신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천안통으로 천신들도 보시고 천이통으로 천신들의 말도 다 들으시는 분이니까 33천의 천신들, 도리천의 천신들 거기에 이제 제석천이 왕이지만 그들의 모습과 리차비의 왕자들이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자들은 길을 가다가 한 어여쁜 기생을 보고 그녀를 데리고 함께 공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서로 그 기생을 차지하려다 싸움이 일어나 결국 사방에 피가 흥건했다. 사람들이 다친 그들을 들것의 시로 옮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싸웠길래, 그죠? 한 여성을 놓고서 서로 차지하려고 여러 명을 같이 가서 1대1로 이렇게 같이 지내다 오면 될 것을, 뭐 여성이 없었나 봐요. 뭐 이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런, 요즘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배타적인 좋아함, 애정이나 애착,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하고서 서로 뭐 상처 입히고 뭐 폭력이 오고 가고 했나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끝내고 도시를 떠나 탑으로 돌아가셨는데, 도시에서 나오다가 이 리차위 왕자들이 들것에 실려 옮겨주고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게, 부처님이시여, 이른 아침에 리차위 왕자들은 천신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도시를 떠나 유흥을 즐기려고 기쁘고 유쾌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한 여인 때문에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한 집착, 여기서 집착은 이제 라띠입니다. 좋아함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이 일어난다 하면서 이제 라띠, 집착 또는 좋아함이 슬픔을 낳고 두려움을 낳는다. 집착, 좋아함에서 벗어나면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이 개송을 설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세속의 왕자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젊은 여인을 만나서 서로 다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서로 상처 입히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 트로이의 목마 보면은 헬레나 때문에 트로이와 그 다음에 이 아테네가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것을 핑계로 일으킨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뭐 인류 역사에서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투탕카멘 그 이집트 얘기 뭐 잠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이복 형제 뭐 남매하고 또 자기 외할아버지하고 한 여인이 그렇게 부부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뭐 남녀가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한 집착이나 좋아하는 마음이 일으키는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라띠라는 말을 보니까 사랑한다, 집착하다, 쾌락, 뭐뭇을 좋아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좋아함이라고 이게 옮긴 거예요. 노카티브에서 love, attachment, pleasure, liking for 이렇게 해서 fondness of 이렇게 해가지고 뭐뭇을 선호한다는 말로. 그 다음에 반대말은 아라띠, 싫어함, 혐오입니다. 저는 이제 불쾌감이라고 이걸 번역하기도 하는데 dislike, aversion이라고 해서 아라띠라는 말은 고유명사예요. 이게 이제 마라의 세 딸들 중에 하나다. 마라의 세 딸이 탄하, 가레, 아라띠, 싫어함, 혐오감, 그 다음에 라가, 탐욕이 있다. 이제 상유타니카야 마라 상유타에 나오는 경전이고 그 오늘 경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띠하고 관련된 경전 하나 더 보면은 경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요거 보고서 이제 그 다음 경전 볼게요.
이제 부정의 명상 주제, 우리가 부정관 하지 않습니까? 예, 청정도론 제6장에 아수파 까마타나 명상 주제에 대한 설명에서 치목을 사용하고 요즘에는 이제 칫솔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불 헹굼 등으로 이빨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문지르고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비밀스러운 부위를 가리고 갖가지 색깔의 향기로운 연고를 바르고 꽃등의 장식품으로 단장한 뒤라야 난이 내 것이니 하고 취할 만한 상태에 이른다. 우리 인간의 몸이 이런 외부 장식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닦지 않고 양치 안 하고 옷도 제대로 빨아입지 않으면 그냥 점점점 더러워지죠. 우리가 서울역이나 요즘에 추워서 어떤지 몰라도 그렇게 홈리스들 보면은 그분들은 그런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닦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깨끗이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치장하면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일 텐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추하게 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만 사실 안 닦아도 그냥 꼬조조하게 보이잖아요. 부정함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치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리차비의 왕자들이나 또는 아름답게 치장한 그 여인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남자들은 여자들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좋아한다. 이때 좋아한다는 말이 여기에 뿌리사 이띠수 이띠오자 뿌리세수 이게 로카티브가 나와서 남성들은 여자들에 대해서 라팀 좋아함을 까론띠 일으키고 만들고 그러니까 라팀 까론띠가 좋아한다는 말이죠. 결국 여성들은 남자들에 대해서 또한 좋아함을 좋아한다, 좋아함을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겉으로 치장된 몸을 보고 다 알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그런 패션 감각이 뛰어난지 거칠해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발달해 있습니다. 그것이 K 패션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본에서 제가 살면서 느낀 것도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특히 여성들을 딱 보면은 그냥 표시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멋지게 이렇게 하고 다녀요. 여러모로 뭐 유학생들은 좀 덜 그러는 면도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면 금방 알아요. 한국도 이제 좀 번화가 가면은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차려입지도 않고 뭐 그렇게 꾸미지도 않는 것 같은데 서양에 가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것도 나름대로 뭐 살아가다 보면 생존 전략이겠죠. 아름다운 것도 멋지게 생긴 것도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 하나요 요즘에 그것도 능력인가요? 부모님 잘 만나는 것도 뭐 능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남자들은 여자들을 이렇게 꾸며진 모습들을 좋아한다. 그 속은 모르고 좋아한다. 그런 얘기로 청정도로에 나와 있어서 요 말이 라띠 까론띠라는 요 말이 나와 있어서 라띠를 찾으니까 청정도로에 이 말이 검색이 돼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리차비 왕자들이 그 여인한테 일으킨 마음들이라서 이렇게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마라의 딸들 경 이 경을 보니까 이 경이 좀 깁니다. 그리고 경전 하나 또 다른 거 본 거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왔네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보고려 하고 마라를 부처님께서 항복받고 이제 성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마라의 딸들이 나중에 이제 부처님 성도하시고 여기에 5번째 7일이니까 5, 7이 35, 한 35일쯤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마라의 딸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시무룩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왜 낙담하셨냐고, 왜 어떤 사람 때문에 슬퍼하냐고, 애욕의 올가미로 저희가 그들을 잡으리라 하고서 애욕의 올가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 딸의 이름이 여기 딴하, 가레와 아라띠, 싫어함 또는 불쾌감, 그 다음에 라가예요. 따나와 라가는 이해가 가는데 아라띠가 들어가 있는 게 라띠가 아니라, 아라띠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 이 가래와 그 다음에 뭐 탐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니까 요게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딸 타나와 아라띠와 라가는 세존께 다가가서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의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발 아래에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부처님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미 이때는 다 성도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뭐 감각적인 아름다운 여인들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와도 부처님이 저희 마음에 동요가 없죠. 남종네들의 갈망이란 참으로 다양하다. 이제 우리는 각자 100명씩 소녀의 모습을 놔두자. 300명이 된 거예요, 소녀가. 근데 전혀 부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00명의 동정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동정녀. 소녀는 아주 어린아이고 동정녀는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수처녀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 번 아이를 낳은 여인의 모습.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 또는 중년기 또는 나이 먹은 여인. 남자가 유혹이 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계속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라의 딸들이 한 명당 라가나 아라띠나 타나가 각각 100명씩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남자가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각자의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성도 남자에 대해서 마찬가지겠죠. 어린 어린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 적절한 이성, 나이를 먹은 사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들이 물러나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전혀 애욕으로 꼬드겨서 잡아들이지 못했으니 그는 마라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것,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고서 아버지가 한 말, 마왕이 한 말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여의지 못한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그의 심장이 터지거나 입으로 뜨거운 피를 흘리거나 미치거나 마음이 산란하게 되거나 마치 푸른 갈대를 베면 시들어가고 말라들어가고 오그라드는 것처럼 시들어가고 말라들어가고 오그라들 것인데 저 사문은 그렇지 않구나.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애욕이나 또는 좋아하는 마음, 집착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욕계에 태어난 존재들의 어떤 그런 번뇌에 휘말렸을 때의 상황이겠죠. 마라의 딸 아라띠가 세종께 개성으로 말했다. 여기서 비구는 어떻게 많이 수행하여 5가지 폭류 건너 6번째도 건너는가. 5번째는 감각적인 이제 그 욕망, 쾌락을 말하고 6번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만호의 문을 통해서 생기는 번뇌의 폭류를 말합니다. 마음으로도 뭔가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선을 많이 닦아서 감각적 욕망의 인식을 몰아내어 그것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선정을 많이 닦아서 감각적 욕망의 인식을 몰아내서 다시는 그것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노라.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대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 대영웅 열애들은 정법으로 인도하니 법으로 인도하는 이분들에 대해 이를 이해하는 자들이 어떤 질투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마라의 세 딸이 다 물러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출자들, 이 경전을 송출한 사람이
이처럼 따나와 아라띠와 라가는 광채를 바라며 세존께 다가왔지만 스승은 그들을 흩어버리셨나니 마치 바람이 떨어진 솜털을 날려버리듯이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이성의 모습이 광채를 바라며 유혹하려고 다가왔지만 이성의 모습으로 부처님께서는 전혀 동요 없이 다 떨쳐버렸다. 마라건 마라의 딸들이건 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계가 있는 한은 욕망의 세계에서 이들이 주재하면서 인간이 욕망을 일으키고 이 욕망 때문에 서로 싸우게 하고 또 어리석음에 더 빠지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그런 천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번뇌로 스며들어서 번뇌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마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함정을 잘 알아서 좋아함 때문에 슬픔이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이 개송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해하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할 때 왜 꽃보다 아름다운지를 잘 생각해서 꽃도 아름답지만 사람이 아름답게 볼 때 정말 한 개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것인지 나의 감각적 욕망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서 이성으로서의 한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한 존재로서의 한 대상을 그들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자비심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번뇌로서의 애욕이나 또는 좋아하는 마음은 잘 다스려야 된다고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정진과 또 독송과 경전 산책으로 부처님 말씀 또 다시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간 다섯 가지 감각 기관에 어떤 쾌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선정의 기쁨과 행복을 더 깊이 맛보고 지혜의 행복으로 또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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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